예배. 우리 요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잠깐만 복습을 하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말해가지고 월십이라고도 하고 또는 여기다가 서비스라고 붙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배를 받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를 우리가 항상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 우리가 그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웨이트레스들이 우리들에게 뭘 서비스할 때도 이거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바치는 사람이 항상 바치는 것을 우리가 말해서 이제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린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향하신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 축복을 뺏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축복해 주시고 싶어 하고 또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 절대로 진노를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 인간이 여기 있다고 만일 친다고 하면은 물론 거리적으로 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고 이미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마땅히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단지 문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떠한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냐, 이제 이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일 좋은 것. 아마 우리 오늘날의 인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여기에 있을까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예배를 받을 때에 우리 인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또 너희의 가장 귀한 것, 너희의 가장 좋은 것으로서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도 싫고 세 번째도 싫고 찌꺼기도 싫고 너희 생각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창세기 12장 이후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내가 싫어하는 이시밀, 내가 아무개나 쓸 수 있는 양, 소 이걸 바치라는 말씀 안 하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가장 우리 그때그때 인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생활 속에 매일매일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내가 내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과 오늘날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제가 한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때는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가 있었고 또 한때는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항상 있다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의 과정에 따라서 그게 변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그 순간순간 그날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각자의 생활 속에 내 생각에는 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저는 이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미국 생활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달퍼요. 지금 한국과 미국과 비교해봐도 여기 있는 분들이 보통 한국에서 세 사람이 할 일을 여기서 한 사람이 해요. 그 오버타임도 뛰고 일을 해도 그냥 시간 빠지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자기 사업이 있으면은 그 하루에 12시간도 뛰고 16시간도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주일에 거의 쉬는 날 없이 항상 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사는 오늘날의 우리 사람, 특히 사업하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게 있다면 시간으로서 좀 쉬는 시간이 있기를 원한다. 조금이라도 머리를 두고 좀 잠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것이 오늘날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피곤하지만은 쉬고 싶고 잠자고 싶어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면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의 그 향기를 연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당신네들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바쳤으니 내가 기쁘게 받아줍니다 하는 그러한 그 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나에게 바쳐라. 이것이 곧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것이 제가 요전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잠깐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을 펴겠습니다. 20장에 보면은 특별히 바치는 것에 대한 과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저희가 우리 요전에 23절부터 우리 봉독해서 마지막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구약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짧으니까는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와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들은 단을 쌓거든 다툼한 돌을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징계로 내 단으로 오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우리 요전 시간에 그 토단을 쌓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토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사람의 모인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또한 그 당시 흙으로 단을 쌓아라.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곧 우리 흙으로 창조된 우리가 모인 것이 곧 주님에게 드리는 그 제단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일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도 너희가 제일 좋은 것, 나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외에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이 우리들에게 제일 좋으냐, 이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가치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살면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일반 생활에서 항상 가치론,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가치논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치논에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날 생활에서 내가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늘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내일 아침에 하루 종일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이러한 식으로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가치를 찾아야 돼요. 내가 헛일하지 한 게 아니냐.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반 생활, 집안에서 하는 생활에도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건 하나의 훈련 과정이자, 내가 지금 여기에 고추장도 있고 김치도 있고 찌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뭐를 제일 좋아하느냐 하는 이러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활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물론 사랑하지요. 그럴 때 당신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럴 때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내가 과연 내가 오늘 생활 중에 내가 돈을 더 사랑했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생활 속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미국 생활에서 복잡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여요. 뭐 자동차 페이멘트도 중요하고, 카 페이멘트, 이 가스 페이멘트도 중요하고, 집 페이멘트도 중요하고, 뭐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여러분의, 만약 혹시 이렇게 그 어카운팅을 하는 사람, 그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 칸슬링 해주는 파이낸셜 칸슬러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여러분의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경제를 담당하는 이런 그 사업적인 것을 지도해주는 이런 비즈니스 칸슬러한테 가면은, 내가 지금 요즘간에 시간이 정말 이렇게 어렵고 장사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 그분들이 주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게 물어봐요.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가장 직면한 문제 중에 제일 급한 문제가 뭡니까? 물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일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라 이거죠. 어떤 때는 뭐 지금 자동차 페이멘트가 석 달 늦어지고 집 페이멘트가 한 석 달 늦어져, 또 무슨 이 애 학비 나는 게 뭐 몇 달 늦어져, 그로서리 비리 늦어져, 이렇게 잔뜩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집은 있어야 되니까는 집 페이먼트부터 먼저 하시오.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못해도 집 페이멘트를 먼저 하게 하면서 차츰차츰 내려가는 이러한 것을 어떤 이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카운슬러라든가 파이낸셜 카운슬러가 이제 가르쳐줘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일반 생활에서 너무너무나 복잡한 생활하다 보니까는 어느 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주로 여자들에게는 잘 나타나요. 어떻게 주로 어떤 때 나타나는가 하면 특별히 잔치하는 날, 그 뭐 손님이 많이 오고 그 잔치를 잔뜩 결혼식 잔치를 하는 때는 뭐 바쁩니다. 몹시 바쁘니까는 진짜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우리 누군가 우리 이모님 되시는 분 내가 한번 가보니까는 잔치해가지고 바쁘니까, 너무 바쁘니까는 정신이 어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는 걸레를 가지고 마루를 닦고 있더라고요. 지금 손님이 막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야 될 텐데 너무 바쁘니까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게 걸레니까 와서 걸레를 가지고 말을 닦는, 이러한 것이 우리 생활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는 몰라요.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가정생활, 사업에 대한 것 모든 것이 복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이것이 복잡하니까는 내가 과연 이 시간에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분주히 왔다 갈 때가 있어요. 어떤 데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는 적기 때문에 괜찮지만 어떤 큰 교회 가면은, 솔직하게 큰 교회 가면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은 1년 내내 예배 보는 적이 없어요. 하도 여전도의 회장으로서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 시간 문제, 그 다음에 이 청가대 의복 문제, 그 다음에 목사님 손님 오셔가지고 손님 그 목사님 사무실에다가 과일 갖다 놓는 거, 이런 거 생각하다가 보니까는 교회 와가지고는 아침부터 가방을 딱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예배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빙빙 돌다가 하루 종일 이러다가 보면 그 다음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오늘 다 끝나고 집에 가신다고요. 이런 생활을 1년 내내 하는 큰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갑자기 잘못하면 조금 커지면서 복잡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예배 준비와 모든 것이 바빠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준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예배에 빠지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2주년 기념 행사라든가 특별 무슨 하다 보면은 어느 몇 분은 예배는 다 저쪽 지고 여기 와서 부엌에서 축축축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당신네들이 이 예식을 준비하는 대접하는 일, 손님 대접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무사히 끝마치게 해줘서 이 감사하는 예배의 이 감사가 더 중요하면 이걸 물어볼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항상 이런 가치론을 생각해내는 이거는 훈련을 해야지 오지 자연적으로는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가치론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름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다 이제 단을 쌓라 그랬습니다. 단을 쌓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명령이에요. 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제단을 쌓는 원인, 교회에 모이는 원인, 예배를 드리는 원인, 새벽 기도에 하는 원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원인, 이것은 우리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단을 쌓아 그랬어요. 단을 쌓아. 단은 여기 영어로 말하면 altar라 그러는데 이 단은 우리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은 자는 무조건 단을 쌓아야 돼요. 또 범죄한 우리 인간들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의 화목을 우리가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안 가고 내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도 얼마든지 된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혼자서는 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앞으로 성경 말씀 쭉 보면 나오지만은 우리 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지금 오늘날에는 첫째로 단을 쌓기 위해서 옛날에 단을 쌓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땐 꼭 제사장이 있어야지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내가 단을 쌓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단을 쌓는다고 하지만은 그곳에는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다가 흙을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높이 하라. 이 높이 하라고 하는 이 단이라고 하는 건 이 단이라는 건 altar라고 하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단 이렇게 말하죠. 이게 특별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단이라고 하는 건 높게 하라 이 말이에요. 높이 하라. 높게 하라. 이렇게 높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보통 것을 갖다가 너희가 이것을 특별히 올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서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트로피를 타가지고 옵니다. 또 우리가 무슨 골프 가가지고 시합해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받아와요. 이렇게 트로피 같은 거 받아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트로피를 제가 많은 집을 찾아다녔지만은 자기 아들의 상장, 또 트로피, 자기가 타온 트로피, 이런 것들을 땅바닥에 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보면은
그저 누구에게든지 잘 보이려고 그냥 제일 먼저 현관에 싹 들어자마자 거기다가 이만한 클로젯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상들 받은 걸 쭉 진열해 둡니다. 그것이 바로 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높였다, 높이게 놨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은 무조건 우리가 일반 생활에도 높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높여놨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단에 대해서 나온 그 말씀은 우리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제가 우리 잠깐 거기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바로 가지기 위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이 단에 대해서 오해도 하기 쉽고 또 너무 무관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제일 처음에 우리 한국말에는 여기다 단이라고 안 썼지만은 이것을 이제 바친다고 하는 그 원어적인 면에 보면 이게 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선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우리 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한지라. 여기 이것이 제일 처음에 우리 여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에다 드렸다 하는 말이 바로 뭔가 하면 단을 사 드렸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벨이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도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 가인도 여기 이제 가인이 이렇게 가인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곡식 이렇게 곡식을 해서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똑같은 단을 해가지고 아벨은 여기다가 그 양을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놨다고요. 두 사람이 똑같이 단을 쌓았습니다. 가인도 여기 이제 가인, 이건 아벨이라고 합시다. 가인도 단을 쌓고 아벨도 단을 쌓아서 똑같은 단, 아마 이 단의 두께는 뭐 없었을까 봅니다. 똑같은 단을 쌓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여기에 그렇게 써 있죠. 그 아벨의 것은 그 받았고 그 다음에 가인의 것은 받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에서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가 하면 제단에 놓은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제단에 바쳤다고 모든 것이 연락되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있고 안 받으시는 게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바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선택도 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영어로 말하면 very picky, 아주 굉장히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은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4장에서부터 똑같은 배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 사이에 똑같은 단에다가 바친 것 중에도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첫 번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앞으로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앞으로 주님한테 무엇을 단을 쌓을 때에 합당하게 단을 쌓아 이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단을 쌓은 것은 절대로 내가 받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기도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들이 돌 가지고 단을 쌓을 때에 돌 아주 자르지 않고 그대로 갖다가 단을 쌓지 않고 너희가 거기다 손질하면 이건 합당치 않아서 내가 이걸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나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때 한 번만 가르치질 않으세요. 여러 면으로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가르칩니다. 창세기 4장에 벌써 이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딱 갈라놓고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는 그 원인이, 앞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단을 쌓을 때 내가 하란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의 그 단을 쌓라는 거지, 너희가 내 마음대로 쌓아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받으리라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단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드리고 싶은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받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게 있다는 것. 오늘날에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만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교회로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서 혹시나 우리 믿음교회의 제단이 가인의 제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단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날에 가뜩 잘못하다가는, 한때는 잘 가다가는 어떤 때는 타락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제사 드리는 우리의 성전단이 아름답지 못한 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을 쌓는 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금 단을 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바른 단을 쌓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단을 쌓는 가운데 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8장 우리 잠깐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단을 쌓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단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제단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2절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흉악하소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도 이제 노아가 여기다 또 단을 쌓았어요. 이건 노아의 단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생명 있는 것은 다 없앤 버린 다음에 노아와 그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자기들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써 그때 바친 것이 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는 정결한 짐승, 깨끗한 짐승. 그러니까는 이 홍수 동안에 그 방주에 있는 동안에 가다가 흠이 난 거라든가 그런 건 다 재워버리고 그저 특별히 가장 정결한 깨끗한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바쳤어요. 이게 정결한 것. 정결한 것으로서 노아가 하나님에게 바치니까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게 뭔가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멸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러한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받으시기를 가장 정결한 것, 깨끗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추잡하고 쓰다 남은 것, 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단,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이 높아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거기에다가 무엇이든지 바칠 때에 그것을 무엇보다도 높이 생각한 것을 바친 것이 곧 단이 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높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을 높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뭘 놔두는 것이 의뢰의 하나님께서 받는 줄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든지 높게 해놓고 거기다가 쓰레기라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단을 쌓아놓고는 거기다가 깨끗한 물건에다 더러운 물건을 탁 갖다 놓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은 가인의 제사 똑같이 단을 쌓는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으셨죠. 또 노아의 경우에도 보니까는 노아가 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기에서 이것을 기쁘게 받았다고 하는 그 말보다 노아가 여기에다가 뭐를 바쳤는가 하니까는 정결하고 깨끗한 짐승들을 바쳤다고 하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랬지 이 높게 쓴 것을 받았다 하는 말은 없어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와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인간들의 옛날 우리 노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후손 바벨탑을 쌓은 사람부터 쭉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려면 높은 데 지역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 당시에 인간들이 이 바벨탑을 쌓죠.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높게 쌓으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생각했다.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러니까는 단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 하는 말인데 이 높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치는 걸 가지고 높게 하는 거지 단 자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바벨탑을 셀 때 우리가 이곳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우리의 손을 딱 잡을 줄 알았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높이만 올려보자 이 말이에요. 높이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닿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손을 만져보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이것을 높은 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거룩한 물건,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높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잘못된 사상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이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면은 요즘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이 뾰족뾰족하게 짓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특히 독일 같은 데 가면 아주 다 뾰족뾰족하다고, 이렇게. 독일에 가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뾰족뾰족해요, 이렇게, 교회마다. 하여간 제가 함버그에 가서 보니까는, 밤에 보니까는 이걸 또 빛으로 여기다 불 해가지고 이렇게 비춰요, 밤에. 그냥 독일 함버그 시내 가면 뾰족뾰족하고 다 이래요. 이것이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사상이 옛날 초대교회 당시 때 이 사람들이 땅 굴로 들어간 사람들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초대교인들은 어디서 예배받는가 하면 땅 굴 속에서 들어갔으니까 더 밑으로 들어간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차츰차츰 변하다 보니까는
무조건 높으면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다 할 줄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지을 때마다 그냥 뾰족뾰족하게 져가지고 이게 요즘 우리 요 정도 뾰족한 게 아니에요. 뭐 독일 같은 데 가면은 교회 건물은 요만하면 이 높은 것은 이만큼 높다고 이렇게 아주 괴상망측하게 높게 짓는다. 그래서 무조건 높으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그릭 사람들이 아덴에다가 성전을 지을 땐 무조건 마운 오림파스라고 해가지고 높은 산인데 그 중에도 또 제일 높은 데다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성전을 짓습니다. 무조건 육신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관념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신약대에 와서는 주님께서 단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대에 이렇게 단을 가리키고, 이 단을 가리킨 원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로 가리키기 위해서 구약대 단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잘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때부터는 단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막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일 처음에 아담부터 아담 후에 가인, 아벨, 그 다음에 노아,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단에서 만났어요. 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야곱 때까지 단에서 만나가지고 야곱이 단을 짓고, 그렇지만은 출애굽기 그때부터는 그 단을 짓는 대신에 뭘 짓는가 하면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 성막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다고요. 그것이 이제 그 율법시대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는가, 나는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이라든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이 헤롯의 성전을 부셔라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마. 곧 자기를 말해서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신 곳이면은 그것이 단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면 아무리 뾰족뾰족하고 잘 지은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다 뭘 갖다 놓은들 아무것도 연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보고, 그럼 오늘 제가 읽어드린 2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한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우리 요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너희가 돌로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돌 가지고 단을 쌓는데 절대로 don't touch, 만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돌로 단을 쌓는데 너희가 이것은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왜 만지지 말라 그랬을까요? 첫째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모퉁이 돌이라 그랬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네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너희 교회를 세우라. 오늘날에 돌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 성경 구절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제일 먼저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누가 한 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다음에 한 분은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먼저 찾으신 분,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 분은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8절을 읽어주시나요? 여기에 보면은 그 두 군데 성경 구절을 봐서 분명히 오늘날의 돌이라 그러면, 반석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성경, 이 구약이라고 하는 예언서에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66권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을 하나의 역사로 봐도 잘못되고 이것을 하나의 시로만 봐도 잘못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또한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가는 것이 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는 여러 면으로서 예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 이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곧 뭐라고 하면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절대로 이 돌을 다치지 말아라.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 부정케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다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타내게 하지,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이러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의 의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저렇게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당히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요리를 한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오늘날에 교파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 뭐 장로교회도 교파가 많고 감리교회도 많고 성결교회도 많고 순복음 교단에도 교파가 많고, 이거 큰 문제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 교파가 많은 원인이 왜 많아요? 이것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의 반석된 것을 이렇게 뜯어보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보고 싶다. 우리는 토요일 날에만 예수 예배를 드려야지만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반석에다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기에다가 연장을 대는 날이면 이게 부정해진다고 해가지고 너희는 그 받은 복음, 순수한 복음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가 너희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그 사실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다가 양념을 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들은 여기에다가 자꾸 양념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좋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 이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돌로 단을 쌓을 때에 절대로 여기에다가 손질하지 말아라. 너희가 손질하는 날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들의 사상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여기다 손질하지 말라는 것,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인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걸 잘 만들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해요. 제가 옛날에 미술대학 다닐 때에 우리 조각 선생님이 가끔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쓱 보더니 조금 고쳐준다고요. 이렇게 쓱쓱 고쳐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코가 좀 어떻게 된가 이렇게 쓱쓱 고쳐줘요. 그럼 아, 참 감사하구나 하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 선생이 아주 거기에 정신이 확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조각하고 있는 내가 조각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곤치기 시작하더니 정신없이 다 곤쳐가지고 내 조각을 만든 게 제 조각을 만들어 놓고 간다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선생이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제일 처음에는 조금 하더니 그 다음부터 재미가 붙어가지고 하더니 아주 자기 거가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인간들은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인을 찾는다. 이왕이면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찬양 드리고 좀 더 멋있게 하고 좀 더 많이 드리고 좀 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께서 적당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는 조그맣게 시작한 것이 차츰 들어가더니 아주 죄가 되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떤 때 아이들이 와서 뭐 저는 옛날에 가정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지만은 어떤 데 와서 학생들이 와서 저희 형님한테라든가 와서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걸 좀 풀어달라고 해요.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가정교사로서 해야 될 것은 방법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다 풀어놓는다고. 가다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딱 주고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절대로 연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건드리지 말라. 너희가 건드리는 날이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너희 생각대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제일 처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요 똑같은 단서, 소위 말하면 돌로 단을 쌓아. 요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사용해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야 이게 참 여기 너무 뾰족하네. 그럼 요걸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근데 요거 해보니까 이게 또 이쪽에 맞질 않아. 이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게 높고 낮아. 그러면 또 이거 이렇게 해보자. 야 이왕이면 요걸 다른 걸 여기다 한번 붙여보자. 똑같은 반석은 반석인데 이걸 잘라가지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가다는 아주 형태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절대로 복음에다가 군소리 붙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에는 절대로 베이스를 넣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나에 대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무엇을 먹었는가 하면은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 그랬어요.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만나는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분명히 이 만나가 구약 때 만나가 신약 때 와서는 예수를 상징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 구약 때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자체, 이것은 하늘에서 그대로 떨어진 것을 집에 갔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간장 치고 소금 치고 먹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걸 그대로 받아 먹은 것이 만나예요. 절대로 너희가 내일 먹을 것도 가져오지 말고 모레 먹을 것도 가지 말고 그날에 필요한 것을 가서 주워다가 그대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갖다가 40년 동안 먹고 나니까는 이것도 질량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불평했는지 아세요? 참 애굽에 있는 마늘이 먹고 싶다. 그 사람들은 음식에다가 이런 잡념을 맞이해가지고 뭐 소금도 치고 마늘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요렇게 먹어 버릇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는 만나를 그대로 먹는 것을 즐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오늘날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찬양드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그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다시 데려간다고 하는 이 순수한 복음이 너무 만나처럼 맛이 없다고. 이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거야? 그러니까는 이것을 극적으로도 만들어보고 멋있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마치 거기다가 마늘 치는 거와 똑같이 하다 보니까는 교단에 파가 갈라지고 이거는 여기다가 이거는 소금 너무 많이 쳐가지고 짠 걸 먹고 싶은 사람들은 저기 가고 싱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 여기 가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저기 가가지고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순복음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옛날에 만나를 그대로 먹은 것처럼 지금 와서는 너희가 내 살을 그대로 줄 테니까 그 살을 그대로 먹으지 절대로 거기에다가 양념해서 먹지 말라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단을 쌓을 때 돌을 가졌으면 이 돌, 주님께서 이 둘은 절대로 너희가 거기에다가 자르지도 말고 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이 우리 다윗의 경우를 봐도 똑같아요. 이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후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그 당시에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큰 칼이 있었다고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연장이에요. 연장.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연장을 만들라고 명령한 적은 없어요. 내가 주는 것 가지고 너희가 승리하라 그랬지. 골리앗은 칼 이만한 거 얼마나 칼이 컸는지, 또 사울도 골리앗이 칼이 있으니까 너도 칼을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다윗에게 자기 칼을 주니까 칼이 도저히 집혀지질 않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갔어요? 돌멩이 5개. 돌멩이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탁탁탁탁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땅에서 그대로 있는 돌멩이 5개를 집어가지고 탁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연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연장을 가지고 곱게 만드는 데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성경을 모르고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운전을 잘 못하고 나는 이런 돈이 없고 이래서 나는 주님을 섬기기에 너무나 부족하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대로, 한쪽 손이 없으면 손 없는 대로, 한쪽 눈이 나쁘면 눈 나쁜 그대로,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못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 바쳐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에 이게 바로 뭐란가 하면 돌을 이렇게 장난하지 않고 이렇게 긁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태도예요. 다윗이 자기 모양 그대로 목동이 그대로 왔을 때에 목동 옷을 입고 그대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항상 하던 습관대로 그 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처지를 절대로 이것으로서는 나는 하나님께 기쁘게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부족한 사람들, 이리 모자라고 저리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된 죄인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모여놓은 것이 교회지, 절대로 완전한 사람들을 모여놓은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모여놓은 것이 교회라고 하면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단에다가 이것을 우리 인간으로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인간 인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쓰도록 하자.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도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 은혜가 족하니라. 나는 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걸 건져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잘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족하니라. As you are. 그대로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써요. 저도 요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좀 이왕이면은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내 교회는 내 교회라 미안합니다. 우리 믿음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거저 하란 대로 해. 걱정도 하지 말고 특별히 재간 피우려고 하지도 말고 순수한 복음,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그 복음 그대로 너희가 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세요. 우리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상고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가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순수한 복음, 내가 너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상의 것 더한다든가 덜한다든가 하면은 그 천사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거기에 조금 전에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한 복음이었어요. 이거 위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성찬식은 한 달에 2번씩 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목사는 가운을 입어야 된다. 입지 말아야 된다. 성가대가 입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중요치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모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렸다고 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전하고 이 위의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다. 저주를 받는 게 잘못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단에 대해서 돌을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2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돌로 단을 세울 때는 절대로 돌 그대로 쓰지 너희가 손질하지 마라. 너희가 손질하면 거기다 뭐라 그랬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건드릴 때는 부정해진다 그랬다.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왜 순수한 복음을 너희가 더럽히느냐? 오늘날 우리 앞으로 여러분 이 믿음교회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관념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이 관념을 버리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단이 됩니다. 여러분의 제단이 돼요. 이렇게 특별히 높이 쌓는 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뭐 교회 뾰족뾰족하게 교회를 멋있게 짓고 이거 제단이 아니에요. 괜히 여기에다가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는 참다운 복음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믿음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한 뜻으로 구하면 내가 그곳에 계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바로 단이에요. 단이라는 건 약속.